오늘은 제가 봄 학기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말씀으로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나눔, 기적의 출발이 되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계가 많고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낙심하고 또 세상이 더 밝고 또 봄이 흐드러지게 꽃이 피며 다가오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은 그만큼 더 대조적으로 어두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소망을 두고 일하고 계신지 저희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성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소망을 향하여 다시금 한 발자국 떼어나가는 복된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분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너지 효과의 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의 수식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죠. 근데 시너지 효과의 수식은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훨씬 더 일반적인 수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시너지 효과의 수식입니다. 그런데 나눔의 수식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눔의 수식 법칙은 2-1은 1이죠. 둘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근데 나눔의 수식 법칙이라는 것은 2-1은 3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법칙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에서 하나를 뺐는데 어떻게 3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정치경제 전문 기자인 토마스 람게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책 행복한 기부, 성공을 부르는 1%의 기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시너지 효과의 수식과 나눔의 법칙의 수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은 3이라는 나눔의 수식 법칙을 풀어서 말하면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각박한 현실, 그에 걸맞게 점점 쪼그라들고 이기적으로 닫혀져가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눔이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눈다는 건 뭔가 있어야 나누는 건데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몫을 얻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서 나의 것을 늘리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나눔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는 그 의미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엄격 수학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나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나눔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능력도 있었는데 가르침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태연했어요. 뭐 뻔한 얘기 하겠거니 하면 역시 결론이 뻔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역발상의 메시지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이 그분에게서 낫죠. 그분에게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주님을 향하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말씀도 듣고 뭔가 음식도 먹고 그러려고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 중에서 빌립 뭐라고 말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제 들어가 살 집은 있다. 근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집이 없단 말입니다. 일정 거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여러 제자들이, 좀 여유가 있는 제자들이 제공해주는 거처에서 잠시 묵으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돈 버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상당히 눈에 띄는 무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보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잔치집만 나오면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야, 오늘 내 배가 호의호식하는데 그냥 마구 먹어대니까 저쪽 무리들한테 거룩하고는 좀 상관없는 예수와 그 제자 무리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제자들 중에는 없지 않아 부자들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부니까 뭐 원래 가난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도 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버렸다고 했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도 중산층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쫓아온 상황이에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오늘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장해준 어떤 삶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있다면 지금 이 5,000명 무리 놓고 뭔가 좀 근거가 있으니까 먹일 근거라도 좀 있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에 한 서너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오늘 여기 빌립이랑 비교되는 인물 안드레 같은 경우는 형한테 전도를 가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전날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형한테 갔어요.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전도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자.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나 만났으니까 따라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끌고. 근데 빌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딱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아주 생각이 많은 친구예요. 생각이 많은 친구에게 딱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곧 나사렛 예수다.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나름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약간 이 안드레하고는 좀 기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계산을 정확히 하고 논리적 연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중에 그나마 좀 지성미가 좀 넘치는 그죠? 그나마 좀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고 하늘나라로 갈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에 또 빌립의 특성이 드러나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칙상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어떤 진리와 지식의 근거로 삼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즉 이런 빌립, 그죠? 합리적 이성과 논리적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확신되는 것만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졌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빌립의 장점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빌립의 이런 장점들이 주님은 좀 더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이 잘 주님 안에 들여져서 제자 그룹들 중에 그래도 생각이 있는 이름 자체가 필립인데요. 이거는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즉 다시 말해 그리스적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방 철학과 그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 이미 상당히 뭐가 베이스가 깔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빌립에게는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연약함, 생각을 많이 하고 합리적 이성을 중요시하고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빌립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뭐 시험 보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뭐 학점 잘 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테스트하는 근본 목적은 그 사람이 지금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해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을 보완하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원래 시험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빌립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는 빌립의 현황, 제자로서 지금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빌립은 과연 그답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거기 온 사람들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주 비상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 40명 왔군. 뭐 있다 그런 거죠. 눈 뜨죠. 여기 5,000명 왔네. 앉아가지고 딱 계산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당 그래도 저녁 끼니라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딱 결과가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마이너스구나. 200데나리온 적자가 나겠구나.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impossible이죠. 지금 당장 자기들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2천만 원어치를 음식을 구해다가 이들을 먹이겠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빌립의 대답은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매우 적절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자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가르는 그 핵심이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혼자서 뭐 자기 지식을 과시하느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이게 요런 의도로 문제를 냈구나.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이번 단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분명히 여기서 요 포인트로 시험을 낼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탁 캐치를 해야죠. 자, 그 점에서 보면 빌립은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잃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지 그는 새카맣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런 문제를 내신 것입니까?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서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이들이 안 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금 자기에게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왔냐라는 거죠. 만약에 당대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대 떠돌이 전도자인데 그게 왜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그때 당시 정치가 엉망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아주 순수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사람이, 피가 섞인 사람이 저쪽 로마에게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권을 딱 가로챘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 마사지를 쫙 시켜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살짝 해주면서 다 이 사람들 이후에 수탈합니다. 자, 이런 정치 시스템 속에서 저쪽 로마, 이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만 관심 있는 로마 사람들은 이 헤롯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이스라엘 백성, 일반 군중, 대중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돌려보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고한 상태라는 거죠. 정치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우면 누가 이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도 나와서 그들의 그 공고한 마음과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그들의 공고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됐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 비록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다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헤롯과 뒤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사장 노릇 다 하고 있지만 뒤로는 딱 헤롯하고 손을 잡고 뒷돈 받아 챙기고 성전 유지하는 비용으로 자기 배에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영혼도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에게로 나와서 어디도 갈 데도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프고 실제 배도 고픈, 물질적으로도 배고픈 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에게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나온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육간에 그저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서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안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은 마땅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저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한번 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정확한 현실 판단과 아주 적절한 계산이 있었지만 참으로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돌려보냅시다, 주님. 지금 우리 앞가림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까지 품어가지고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으십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시대 못지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딱 생각이 나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정치적으로 참다운 지도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은 늘 열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래도 국민만을 생각하는, 말로만 국민하지 않고
정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으로 그것도 자기의 어떤 입장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린 늘 기대했지만 늘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이에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부는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시골에 살던 사람보다 지금 2만 불 시대에 사는 도시인들이 훨씬 더 할지도 모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왜냐? 제가 80년대 초 중반까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네가 농사를 졌는데 한 해 동안 고추 농사 짓고 벼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동네 과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일단 고추 쫙 따가지고 말려서 쫙 출하를 하면 목돈이 쫙 들어와요. 그 다음에 벼 농사를 하면 온 동네 돌아가면서 이제 벼를 뱁니다. 다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집에서 벼를 베는 날은 우리 집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돼지가 멱 따는 소리 있잖아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근데 그 돼지 멱 딸 때 우린 옆에서 뭐 했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 오줌통을 받아서 축구할 생각으로. 그래서 그 축구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가 그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풍성한 산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 기억에 어릴 때 너무 행복했어요. 농촌 생활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거든요. 근데 나의 마음은 부유했어요. 왜? 공동체가 살아있었거든요.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저 집에서 하거든. 그 집 가서 먹고. 그죠? 가을은 너무 풍성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사과 하는 집이 과수원이 있는데 가서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기스난 거, 표준어가 아니죠. 썩은 거. 썩은 그 사과들을 한 박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운목에다 놓고 겨우 내내 먹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울 와서 20년째 살고 있지만 도시는 삭막해요. 이웃도 없고 공동체도 다 깨졌고 다 자기 살겠다고 그냥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그 경제에서 누리는 어떤 혜택을 사람들이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제 수준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누리는 건 상당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그래도 영혼을 만져줄 청량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실망시키는 영적 지도자들의 소식에 참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죠. 한마디로 그 마음 갈 곳을 잃죠. 참, 나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정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눈다는 건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나누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살기도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뭘 나누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오그라들지 않고 이 시대에 그냥 깊은 그 산출물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유 그저 나 하나 살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는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저 그들을 돌본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무리들을 보면서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 그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움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튼다는 게 뭐죠? 겨우내 씨앗을 심어놨던 땅 밑에서 싹이 힘겹게 삐집고 나오는 것이 움트는 거죠.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나눔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씩 움트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기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가도 결국 안 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2000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취직이라도 했으면은 돈벌이라도 좀 했을 텐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에 뛰어든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이 저는 무기죠. 여러분, 20대는 딴 거 없어요. 20대의 무기는 시간과 젊음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건 없는데 제 젊음과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변화의 역사의 물결에 제 인생이 들여질 수 있다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까 내 시간과 내 젊음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죠? 누군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능성 위에서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크고 멋있고 웅장한 집을 지어서 그래도 좀 뽀대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저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나보다 약간 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나도 20대 초반 중반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길을 찾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바로 인도해주고 싶은 어떤 그 열망,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 마음 때문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게 뛰어들었다고 해서 돌이켜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14년 됐네요. 14년 됐는데 대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를 볼 때나 이 시대를 볼 때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그때 뛰어들 때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요. 끝나고 대화를 하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많이 아프냐면 우리 때 대학생들보다 지금 대학생들이 훨씬 더 짐이 무거워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인생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느껴져요. 대화하고 이게 보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람은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들을 도와줘야 될지, 제가 한 달 동안 그 2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면서 계속 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쩌면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어쩌면 그냥 멀쩡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밑에는 너무나 골마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제가 대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어쩌면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제 주변에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나눔의 역사들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게 그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어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전에 기적, 그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에 이르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 옆에 이 영혼을, 예수님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예수님이 우리 시대 캠퍼스를, 예수님이 우리 시대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 받아먹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먹이는 자의 위치는 차지했는데 사실은 안 돼요 주님, 제가 위치는 여기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병들고 배고픈 세상을 먹이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 목자가 일어서겠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어리든 아무리 신앙 경력이 짧든 그런 사람들이 목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적의,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아주 자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 상황 판단력, 그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대를 정확히 읽으려고 신문을 아주 꼼꼼히 읽습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제 박사과정 저희 지도 교수 하시는 교수님은 늘 하시는 얘기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역사책을 들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컨텍스트,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내고 그것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런 점에서 빌립은 아주 탁월한 사려 깊은 리더감입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리더감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만 나열하고 마는 나약한 지성인이 되고 맙니다. 말로는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아주 작은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 넣을 수가 없는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인간적 수단을 끌어다가 쓰는 인간적 수준의 계산을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에서만 머물러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합리적 이성과 분석과 추론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끌어안고 갑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요. 옳지 않습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물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대는 도대체 문제가 뭔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계산하고 정말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 계획 따지고 계산하고 다 하세요. 근데 계산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하나도 안 넣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 내 가능성, 내 어떤 그 계획 이것만 생각했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지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는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y는 2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면 x라는 변수에다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신,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 x값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x값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한계값 가지고 그 x를 집어넣기 때문에 y값도 결국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x에 무한대를 넣으면 y는 100% 무한대입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계산만 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빌립과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안드레가 아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잘 묘사해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Follow me에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본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네. 마리아가 거절한 것 같았는데 준비했잖아요. 안드레도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없어요. 자기한테는 없어요. 가진 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니까 어떤 애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낭만 도시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보리개떡과 생선 2마리 싸가지고 온. 그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 애 거를. 자기 것도 아니에요. 참 어리석어 보이죠. 5,000명 무리 앞에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단순 무식한 사람. 단무지. 이 단무지의 전형이 안드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작가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제가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위대한 개츠비. 얼마 전에 영화도 만들어졌죠. 위대한 개츠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최고의 지성이란 머릿속에 한꺼번에 2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2가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피츠제럴드가 정의하는 최고의 지성에 부합하는 인물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이 정의의 기초에 보면 똑똑한 계산의 사람 빌립이 아니라 어리숙해 보이는 안드레가 정말로 최고의 지성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요. 왜? 불가능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기로 원하신 예수님 마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통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 지성인, 진정한 지성인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가짜 지성인들은 계산만 하고 끝내버려요. 안 돼! 진짜 지성인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뛰어넘는 길을 찾아 나간다. 그리고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가능만을 말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대학은 지성인의 요람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대학생이 너무 많죠. 80% 가까이 대학생이 되니까 이미 어떤 소수 지성인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거기도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학의 풍토가 바뀌었어요. 대학은 본래 창조적 지성인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1학년 때부터 그 냉혹한 현실에 빨리 적응해가는 계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반쪽짜리 빌립형 지성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교정하고 세상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정한 지성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안드레처럼 어리숙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피츠럴드가 정의한 지성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에게 없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서 죽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면 피츠럴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위대한 개츠비 들어는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지성인을 이 시대는 저는 찾고 있다고 봅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찾아서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안드레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통합적 사고력의 사람입니다. 로저 마틴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리더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서 탁월한 그 리더들, 위기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탁월한 리더들의 특징, 공통된 현상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통합적 사고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통합적 사고력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까 그 정의랑 비슷한데요. 상반되는 두 아이디어 사이의 긴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버리는 양자택일 방식 대신 두 아이디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각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능력. 이게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통합적 사고력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 한계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딱 수준에서 한계 딱 갇히면 여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사실은 답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 한계가 오는 것 가지고 다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오늘 정의하는 것처럼 통합하는 어떤 지점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기 지성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걸 최대치로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 지성을 최대치로 늘리고 내 능력을 최대치로 늘리고 내 지혜를 최대치로 늘려서 이만한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역량을 더 키울 수는 있어요. 이만큼. 왜냐면 이것도 최대치로 늘고 이것도 최대치로 늘렸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만큼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곧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 이 사람은 아예 가능성조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바보 무지랭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이게 뭘 할 수 있겠나? 알고 있었어요. 5,000명의 무리 먹이는 데는 택도 없다, 보잘것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현실을 알았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기에게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찾았어요. 자, 자기 능력과 자기 한계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한계면 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밖에 가서 찾아요. 통합적 사고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 통합적 사고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능성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아니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안드레의 그 오병이어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좁아터진 내 생각, 내 마음의 폭을 찢고 부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가지고 일하기에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 자신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무한대는 뭘 갖다가 더해도 다 무한대입니다. 더하든 곱하든 빼도 무한대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진 젊음,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재능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오신 것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줄 세우라고 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 그 안드레의 믿음, 그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작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작음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 작은 것도 주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 믿음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불가능 안에 계속 갇혀있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창조해온 역사입니다. 1840년 한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901년 신문기사입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 신문기사입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 신문기사,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린 알고 있죠. 이것이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또 에디슨에 의해서 수많은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깨뜨려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신문기사에 실었어.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 생각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가능한 게 뭘까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을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주 전공입니다. 예수님 주 전공 분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영생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저주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기적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럼 마중물이 뭡니까? 물 길어 올리는 거죠. 거기에
맨 처음 넣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오병이어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매일 엄마가 물 길어라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물 떠가지고 한 주걱 넣는 겁니다. 이게 마중물. 그 다음에 막 빨아서 들어. 그러면 밑에서 물이 쫙 올라옵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잔뜩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께 가져와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주께서 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펴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져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세상에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적의 역사에 작은 나눔으로 동참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빌립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빌립과 같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빌립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요. 안드레아와 같은 소박한 도전을 야, 촌스럽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귀하다고 보시고 감사해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줄을 세우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주님은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눔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어차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작은 기적의 역사에 작은 나눔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작은 나눔으로 동참하는 그 일에 한번 나서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 그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또 우리 시대 젊은이들, 우리 시대 캠퍼스에 동일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날카롭고 또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가진 경험론자인 빌립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동참해서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찾아서라도 주님께 가져오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5,000명 먹이는 역사의 결정적 단초가 되는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빌립과 같은 정말 지성인으로서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와 탁월한 분석력을 갖춰가야 하겠지만 주님, 그것만으로는 결국 반쪽짜리 지성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심히 작을지라도 친히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실 주님 앞에 나의 작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도 5,000명 먹이는 이 시대의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심령 깊은 곳에 도전하시는 음성들이 깊이 있게 남게 하셔서 이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향하여 한 발자국 움직여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